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교재 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성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윗과 성전인데요. 다윗과 법궤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과 성전 1. 다윗과 법궤 사무엘상 6장 1.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7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김 2. 베레스 우사 사건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궤를 붙들다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그가 죽음. 지금 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이제 성막과 성궤가 법궤가 어떻게 이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보면은 성막과 법궤가 따로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에 법궤가 없다? 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성막에 없어요. 그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로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와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초기까지도 성막은 성막대로 존재했고 그리고 법궤는 법궤대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요. 문을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은 뭘 의미하다고 했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은밀하고 중요한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성막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법궤가 어디로부터 돌아옵니까? 블레셋 땅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사무엘상 6절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암소를 새끼를 떼어내고 이제 떼어낸 암소에게 이제 법궤를 실어놓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재물을 드려야 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금으로 만든 쥐도 만들고 금으로 만든 이제 종기 모양도 만들어서 함께 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베세메스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는 어때요? 언덕이었어요. 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드 땅은 어디입니까?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어디 있어요? 가드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어디로 올라가요?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동물의 본능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뭘 주의해서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내자면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고자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끼면서 그 의지 속에 나의 의지를 순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너는 반드시 나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꼬린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참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실수가 많고 죄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 올려서 당신의 나라로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법궤, 그리고 그 암소를 향해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좀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2페이지 보면 법궤가, 그렇죠? 법궤가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벤에셀에서 중간에 보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기고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드가 아니라 에그론이었네요. 에그론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갔다가 베스메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아비나답의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을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보세요. 산에 사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산에 사는, 이 산이요, 산은 기브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의 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그 명칭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서 기브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브아는 누구의 동네예요? 사울의 동네잖아요. 사울의 동네잖아요. 자, 사울의 동네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는 어떤 땅입니까? 옛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울 왕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제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기브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죠. 기브아 출신의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의미하는 법궤가 있는 곳에 뭐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20년 동안 있었다가 누가 데려와요?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무엘하 6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면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의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를 치는 하나님께서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옮겼다고 했어요? 수레에다가 옮겼다고 했습니다. 법도에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상황적인 어떠한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의 좋은 의도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누구 사람이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네, 블레셋 사람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인데 누구한테 투항된 사람입니까? 네, 다윗에게 투항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이제 투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합니까? 잊지 마셔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디에 둬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 봅니다. 13절 6장 13절 봅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아까 뭡니까? 네,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메고 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다윗성으로 옮겨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법궤가 어디에서 왔어요? 기브아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기브아에서. 원래는 어디 있다고요? 기브아에서 왔고 그 기브아에서 있으니까 기브아에서 누가 나왔어요? 왕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권이 먼저 머무르는 곳에서 지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인 세상의 통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법궤는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궤와 성막은 따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법궤는 이제 성막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는 법궤와 성막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여기 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이제 성막이 있었죠. 실로에도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막이 설치되곤 했습니다. 실로와 길갈 사이에서.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높당에다가 성막을 설치합니다. 이 높당에다가 성막을 설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처음에는 어디에 가서 살아요? 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땅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라마 땅에 사는 것도 여의치 않죠. 왜요? 자기가 이제 사무엘과 함께 살면 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를 도울게 되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높당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고, 그리고 누구의 칼을 얻었습니까? 네, 골리앗의 칼을 얻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누굴 보내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높당의 제사장들과 다윗이 있을 때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느 출신이다? 이방인 출신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쪼로로 알립니까?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다윗의 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높당에 있다가 두 개의 성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과 있었고 그 다음에 기브온의 솔로몬의 제사. 그러니까 두 개의 성막이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이제 두 개의 성막이 있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성막은 원래 하나여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법을 이제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막이 두 개인 것과 그 다음에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페이지를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다윗과 성전 읽어주세요. 다윗과 성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이럴 때 열왕기상 22장 8절.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위임함. 3.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줌. 열왕기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4.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지 않으신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한번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읽어주세요. 구 다윗의 평가와 약속을 열왕기상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직관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평가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가 유언이요 어떻게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서 사관이 있었던 거죠. 사관이 다 듣고 자세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굵직한 부분만 나중에 이제 남긴 거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른 말 중에서 저는 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있죠. 3절과 4절이 좀 그래요. 3절과 4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유언합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읽어주세요. 3절과 4절.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을 죽여라로 굉장히 이제 다 나오거든요. 첫 번째 누구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죽여야 된다고 유언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길랏 바슬레이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거는 좋은 거죠. 그다음에 시므이를 이제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다는 거죠. 근데 요 측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신신당부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다윗이 솔로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윗은 자식이 많아야 적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거의 막내죠. 막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함께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약점을 이제 딱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부탁하고 너는 내가 보니까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지혜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품들과 우상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이제 신경을 쓰게 될 거다. 관심을 두게 될 거다.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여인들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분명히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한 건데 나는 이렇게 실패를 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낳았지만 너희 어머니 바세바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나의 친구의 아내였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였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다윗까지도 여기까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는 그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점, 그죠? 그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쭉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제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또 획책을 또 꾀합니까?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이제 또 솔로몬의 자리를 이제 꿰차려고 합니다. 원래는 아도니아가 먼저 왕권을 선포해 버리고 이제 왕으로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차례에 이제 정식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살려달라고 자기 동생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누구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성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뭘 요구해요?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접근해요? 바세바에게 접근합니다. 바세바에게 접근해서 이제 내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나한테 소원이 있다. 그 소원 하나만 들어주라 그랬더니 무슨 소원이냐? 그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이제 아내로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비삭은 누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전통이냐면 자신 위에 있는 왕비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바세바로부터 듣자 이거 반역이다 하고 나서 이제 누굴 죽입니까?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죽일 때 누구도 함께 죽여요? 요압도 함께 죽입니다. 그러면은 요압은 왜 죽이는 거야? 요압은 왜 죽이는 거야? 왜 요압은 왜 죽였을까요? 그때까지 그 뒤에서 모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아이디어를 내서 꾀를 내서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요구해라. 그러면 당신이 솔로몬 말고 당신 진정한 왕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꾀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꾀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버림받았을 때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요압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꾀돌렸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4장은 이제 솔로몬의 왕의 신하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라를 전체를 다 장악했구나라는 것을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5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교재로 함께 와서 9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다윗의 평가와 약속 1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물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솔로몬 1. 통일왕국 3대왕 1. 아도니아의 반역 1.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 반역을 일으키자 솔로몬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제압 2. 솔로몬은 정적을 제거함으로 자신이 통치를 시작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함으로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요 세 줄로 이렇게 아도니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이 솔로몬의 헌신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림 한 번에 1천 마리의 제물을 드림. 이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돌아보심 응답 3.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부 훈무한 지혜를 주심. 요게 요 장면은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3장 2절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산당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양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하면서 1천 번제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쭉 보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언제 나오냐? 열왕기상 6장 37장에 나오죠. 37절에 나옵니다. 6장 37절 한번 읽을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크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과 뭘 건축해요? 궁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위해서는 몇 년이 들었어요? 7년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궁을 위해서는 몇 년이 일어났습니까? 13년이 일어났습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잘한 일이나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2배 가까이 그런 긴 세월을 이제 첨가해서 13년 동안이나 이제 왕궁을 위해서 건축했다. 그것은 자신의 업적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이제 그런 욕심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계대로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를 누가 마련해 놨어요? 다윗이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어떤 성격입니까? 왕궁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거기는 행정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법 재판소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일하는 그런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도 있고 막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종합청사를 이제 건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 면에서도 이제 솔로몬의 왕국은 성전의 약 4배의 크기로 크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3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네, 솔로몬의 변형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변형 1. 성전 건축 1. 솔로몬 즉위 4년에 건축 7년 후에 완성. 2. 왕 사무엘상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 건축 장소라고 하세요. 성전 건축 장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 오르난 이것은 다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히브리어의 발음상 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렇지, 성전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쳐요?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다른 이름 뭐예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는 이제 여러 측면으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헌신, 이 측면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아, 헌신했다. 그래. 믿음의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11장에서도 믿음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해주시면.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뭐가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자손은 맞아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중간 다리일 뿐이지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알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죽음에서 도로 찾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구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똑같은 장소거든요. 똑같은 장소.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건 누구의 창입니까? 하나님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치는 그 칼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찌르시는 그 그 창은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번역. 근데 그 장소가 성전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갑시다. 성막과 성전 비교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막인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내산부터 막 이동해 가려면 어떻게 돼요?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뚜닥뚜닥. 그러면 그걸 연습을 좀 했겠죠. 그죠? 그냥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천천히 하지만 연습을 했을 거예요.
한번 쫙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나서 이제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이 딱 멈추면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딱 조립해가지고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경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은 뭐예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다. 크기는 뭐 2배 정도, 2-3배 정도의 크기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사실 좀 작아요.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고대 신전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크기, 당신께서 워낙 크시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것인가를 굉장히 이제 신경 쓰셨다, 생각하셨다. 그래서 의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오시냐면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모든 약속의 아들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영광 그 자체라면 아주 0.00001%만의 영광으로도 우리는 그 옆에만 가도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흔적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누굴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려버리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버리시고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아도 그분의 손을 만져보아도 그분의 품에 안겨보아도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완전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오셨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누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해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역사는 뭐다? 이 외부에 있었던 성막 자체, 외부 하나님과 우리는 우선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은 장소의 개념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친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오셨다? 우리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신 이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뭐 은사나 아니면 신비한 현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웰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뭐다? 우리 이렇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능의 손은 누구셨냐면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성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네,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7장 49절. 49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7장 49절. 제가 읽겠어요. 네, 사도행전 7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할렐루야. 네. 뒤에 좀 볼까요? 오늘은 여기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궁정 건축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궁정 건축 13년 동안 건축 성전과 왕궁 총 20년 건축 제위 40년 기간 중 20년 동안 건축. 이 장점 솔로몬의 번영을 보여주는. 4. 단점 제적 파탄과 노역을 통한 백성의 불만. 자, 솔로몬의 쇠퇴가 이제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왕의 조건이 있었는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겼답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왔죠. 그죠?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정결과 거룩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아유, 1000명이나 되네요. 제가 그 사람이 이름조차 기억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2번 읽어주세요. 솔로몬 사후.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 원인. 1. 솔로몬의 죄악과 타락. 죄는 갈라지고 나눠지게 한다. 2. 과도한 세금과 노역. 3. 이방 여인인 후궁과 첩들이 이방신을 드려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비극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